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에 근거를 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형제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까지도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도 보지 않으려 하고 그들이 지은 죄값을 마땅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원수를 맞이하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 개인의 권면이라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의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을 먼저 우리가 알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을 원수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깊은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감사한다면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되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사형당하는 순간에 범인을 살리기 위한 탄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범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에 따라 자신도 원수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형제 사랑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원수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진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황금률과 같은 말씀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자신의 입장에 서도록 설득하는 데 익숙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에 대한 교훈을 배웁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세 친구가 찾아오죠. 그들은 욥과 함께 7일간 아무 말도 못하고 슬퍼했습니다. 이는 욥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세 친구들은 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욥을 향한 세 친구들의 한결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이처럼 자신의 고통을 몰라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크게 슬퍼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감동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황금률을 반드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삶을 그 자리에서 이해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서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악을 행하는 것을 금하는 권면인 동시에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결코 옳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단순히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같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선한 일을 찾아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이웃과의 화목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완전한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가능하다면,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이웃과 화목해야 하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때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화목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화목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럴까?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을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판단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개별적으로 보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0절과 21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원수를 선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감정에 치우치는 반면
하나님은 치우침 없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데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마음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판단이 아니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진정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공황장애와 불면증, 우울증, 또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투석하는 성도들,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차가워진 마음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사역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호환봉 장로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주여 모든 육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성도님 없게 하여 주시며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걷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